해버리는요. 로마서 4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자손이란 모르고 자손은요 혈통적 자손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영적 자손이죠. 이스라엘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들, 또 영성 얻는 자들,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2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임하신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들. 어떻게 보면 재림 때까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돼가지고 재림 때까지 천국 가는 어떤 이름의 대명사로 쓰여지죠. 대명사 아브라함이 왜 어떤 믿음의 모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모형. 현재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가 이 바라라고 어머니 핸델이라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의 틀. 그럼 이제 천국 가는 모형을 만들어 놓았고 이 모형에서 등장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중에 대명사로 등장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그가 그러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그의 자손처럼 천국 가는 자예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것은 자 상속자가 되다. 상속자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도 아들이에요. 거듭나도. 그런데 구원받으면 참여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건 거듭났건 상실되면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야만 참여되는 거예요. 참여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못 가면 구원받았건 거듭났건 그것은 참여가 아닌 거예요. 누구처럼? 하갈의 자손처럼. 약속의 전혀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만 참여들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의 상속자. 지금은 상속자가 참여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선수자인데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누가 믿음이에요? 상속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상속자가. 근데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상속자. 그리고 그처럼 믿는 자들이 똑같이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머지는 실패자들이죠. 자녀가 10명 있는데 상속을 못 받아. 왜? 회심해. 정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여자들을 낳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들이에요.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하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냅니다. 거듭났건 왜 쫓아내느냐? 이삭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남겨놔요. 상속 주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모든 혈통을 다 남겨놔요. 나머지는 쫓아내요.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죠. 왜? 상속 못 받으니까. 상속자는 것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아직 우리 성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상속. 영적 영광을 상속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죠. 하나님처럼. 그게 상속이에요. 우리가 누릴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시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 그러니 세상에서 뭐 좋아봤자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속이죠. 천국은 영광이 비교 안 되는 어디 있죠. 바울 갔다 오세요 했잖아요. 손 갔다 왔다. 비교 안 돼요. 이것을 섭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통하다, 그렇죠? 율법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율법은 되지 않아요. 왜?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부분적 변화가 돼요. 마치 유치원처럼. 유치원이 존재하죠.
학교가 이전에 존재해요. 그래서 기본을 배우죠. 기본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 법은요. 안 하면 학교 못 가요. 초등학교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왜 있느냐? 기본기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쉽게 주어지죠. 기본기예요. 훔치면 끝나는 거예요. 기본기 안 되면. 간음 끝나는 거예요. 기본기. 거짓말 끝나는 거예요. 기본기. 거짓 증언.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탐심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기예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 안 돼요. 설사 기본기 통과해가지고 그만 딸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왜? 그건 기본기가 아닙니까? 더 나은 건데 그것도 안 돼요. 더 나은 마음의 죄를 지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주를 깨닫는 것인데 기본기예요. 뭡니까? 그다음에 다만 믿음의 의. 믿음과 드디어 율법을 통과한 자에게 우리 향해 영으로 오세요.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우리를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시다는 게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얼마 짓냐? 그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다 가죠. 구원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기 쉬운 상태예요. 언제보다 구원 전보다는. 왜? 예수님이 은혜에 계셔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날 중보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뜻을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탈되는 거야 또다시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늘의 뜻만 따르는 게 영생이에요. 구원은요 뜻 따르기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의 몸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어둠과 귀신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영생 아닌 거예요. 그 상태 가지고 드디어 내가 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한다면 영생에 도달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의의 뭡니까? 이제 주님이 알게 계실 때 주께서 내 안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를 알미야마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속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시니까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죠. 내 안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이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셔가지고 또 역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우선은 메시아예요. 그때는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동일하답니다. 이해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사면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과하는데 그래서 우리 오셔가지고 드디어 통치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전의 특징입니다. 이제 영생에서는 부순종이 없습니다. 부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우시야,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도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잖아요. 사가랴 14장에서 우시야 왕 때 지진. 왜요? 구원 사실을 이뤄서 지진난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지진 뭐예요? 영적 큰 변동을 할 때 지진 나타납니다. 그 영적 단계에서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뭐 때문에? 부순 때문에. 그러므로 부순종은 용납되지 않아요. 부순종은 용납되지 않아요. 어떤 부순종도. 처음에 어릴 때 우리는 작은 부순종에서 순종에 들어가죠. 술 취해다 안 먹어요. 마약 끊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기예요. 음란 끊고 가는 끊었어요. 기본기예요. 뭘 끊어야 되냐? 마음의 교만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자식을 바칠 정도로 충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거듭남, 율법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구원이 주어져요. 구원도 이제 믿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단계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악을 선택한다면 주민에게 이탈됩니다. 그건 사실. 물론 로마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것은 히브리서에도 써 있어요. 로마서는 주로 복음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이에요? 이제 오직 믿음의 예수님에게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속죄의 은혜, 이것을 누가 봅니까? 다윗이 봐요. 다윗이 기도 가운데 수단을 봅니다. 그래서 삼생할 때 다윗이 수단을 미리 알았을까? 천년시 수단 알았을까? 사실은 다윗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게 시편의 수단 내용들이에요. 요즘 우리 안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내 주를 말미암아. 그걸 짊어지십니다. 내 주를 말미암아. 그러면 내 짐을 버든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뭐가 아프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을 되게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잘못할 때 엄마가 자기 회초를 때려 스스로. 그때 아들 마음이 찢어지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마치 그처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못 박히는 고통과 그리고 채찍과 그리고 창에 찔림과 가시관을 쓰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고통 때문에 성령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외dim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효자가 됩니다.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녀는 그냥 잔정 아니에요. 기쁨을 드려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성모의 입맛에 맞을 정도로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산성순을 지켜야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산성순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성의 음성은 그 두 가지를 비춰주는 빛이주는 빛이에요. 등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성부하님의 합당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윤리를 따르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순종자가 되어서 성령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있는데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못 성전이 법칙이에요. 인간에 그게 있죠. 인간보가 있죠. 모든 잘못은 벌을 준다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잘하면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줍니까? 천국에 상급을 주고요. 반대로 지옥에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위에 불의 연못에 호수에 그런 영원한 고통과 또 재림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가림길에 있는 거예요. 현재로 사는 거는요.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는 이 양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것이 믿음의 의가 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성의 평화의 왕이에요. 어릴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안정을 느끼죠.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제 행복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영원한 행복을 대주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겠습니다.